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스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아둘람 굴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외할머니가 함께 사셨었는데요. 외할머니가 거의 하루에 3번 정시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정시기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주일만 되시면 정시기도를 안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죠. 왜 주일날 정시기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외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알고 내 기도까지 하나님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은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참 순수한 어떤 마음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전 세계 주일이 되면 다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로 우리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큰 무리 속의 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은혜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2주 전에 이야기라고 벌써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저도 가끔 제가 설교해놓고 자꾸자꾸 이렇게 제가 살펴봅니다. 왜냐니까 한 며칠 지났는데 제가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뭔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막 이렇게 흘러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설교자가 아닌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 2주 전에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1장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도망해서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라마나요새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와 함께 있었으면 될 건데 걱정이 더 커졌어요. 내가 여기에만 있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다. 답을 찾아서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는 20장, 21장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몇 줄의 말씀으로 그냥 기록할 수도 있는 사건인데 2장의 긴 절수로 가지고 그 상황들을 설명해요.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내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20장, 21장 그 긴 내용 중에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다시 방법과 또 이런저런 경험을 의지해서 답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게 노비라는 성소가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골리앗의 칼,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가지고 들어온 그 골리앗의 칼을 취해 가지고 블레셋에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완전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거기서 죽음에 완전 맞닥뜨리게 돼요. 야,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문에다가 글쩍글쩍하면서 미친 척을 하죠. 겨우 모면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늘 22장 말씀이죠. 어디로 가냐니까요. 아둘람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굴이 피신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2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둘람이라는 그 광야에 있는 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더니 그 소식을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특히 부모님도 듣고 사울이 온 땅을 다 뒤지고 다니는 거죠. 사울이 그것만 이겨서요. 나라를 풍요롭게 다스리지 않고 굉장히 나라가 지금 어려워가죠. 한쪽으로만 지금 사울은 다윗 죽이는 데만 온통 몰두하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환난 당하는 사람, 빚져 있는 사람,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게 400여 명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다윗의 부모들을 그냥 두지는 않았겠죠. 사울이 얼마나 닥달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부모가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은 같이 있으면 부모님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다윗이 모압 땅으로 넘어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거기에 다윗이 머물다가 갓 선지자가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해서 부모님은 놔두고 다윗은 이제 다시 또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비라는 지역의 제사장 85명을 다 몰살시켜요. 그리고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고요.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싹 다 모아서 다 죽여버려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겨우 한 사람,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겨우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해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 다윗이 찾아왔을 때 그 아비아달을 다윗이 품어주죠. 그 사건이 오늘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오늘
아둘람 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굴에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해요. 서론적으로 살펴보면 굴은 어떻게 보면 피난처, 은신처의 역할을 해요. 굴에 숨었다,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굴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매장지로 쓰였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을 거기에다가 굴에다가 묻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자기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성경의 기록들이 가끔 있는데요. 어떤 거냐니까요. 굴을 하나 가문이나 가정에서 딱 택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시신을 둬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뼈만 남겠죠. 그럼 한켠에 이제 뼈를 하나씩 둬요. 그러면은 또 그 조상들이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또 죽어요. 그러면 그 뼈를 그 위에 또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조상들이 한 공간 안에, 굴 안에 뼈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런 게 그들의 어떤 장례 문화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런 매장지로도 쓰이고요, 피난처로도 쓰였던 곳이 굴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신학적인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죽음에 맞닥뜨려 있는 사람들이 굴로 도망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서 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피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무덤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데요.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는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세요. 그 시점에서 초대교회가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왕국의 시작을 오늘 아둘람 굴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뭔가의 세력을 규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홀로 도망 다니다시피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오늘 아둘람 굴에서 한 400여 명의 많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원통함과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이제 다윗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아둘람 굴의 공동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처음으로 다윗 옆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국의 시작점이 되어져요. 그리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어렵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굉장한 조직을 갖추면서 한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충신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2장은 다윗 왕국의 시작이에요. 단순히 다윗 왕국의 시작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구약의 다윗 왕국은 사울의 왕국과 비교되어지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하고 있죠. 사울 왕국은 사람이 세웠어요. 근데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의 시작점이 오늘 아둘람 굴, 여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아둘람 굴의 공동체가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회의 시작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유지해 가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아둘람 굴의 공동체 한 400여 명이 모여 있는데요, 이 시작을 하나님이 왜 그 전에 하지 않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이 확 모여들어서 다윗의 왕국의 기초점을 만들지 않고 왜 지금 이때 했을까요? 다윗이 완전히 실패를 경험하고 밑바닥을 완전히 맛을 봤어요. 죽음 바로 앞에 섰었어요. 겨우 모면하고, 지난 2주 전에 말씀 기억하시죠? 시편 34편과 56편. 그 미친 채하고 겨우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를 회복해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도 의지해봤고 방법도 써봤는데 이건 답이 되지 않는 걸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시편 34편과 56편에 들어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확실한 답을 하나 가졌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됐다. 너희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겠다. 내 후대들에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칠 거야. 내가 젊은 사자처럼 대단할 줄 알았어. 가면은 다 무너뜨리고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확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젊은 사자 같은 내 모습이지만,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핍하여 줄이게 되더라. 근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신 것들을 내가 맛보아 알게 됐어. 이 고백을 하고 지금 도망가면서 아둘람 굴에 숨게 돼요. 이 믿음을 기초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이 기초되어지는 게 교회의 진정한 시작이에요.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요, 싸움 잘하는 장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인본주의, 인간 중심, 방법 중심, 사람 중심으로 섰던 다윗이 완전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위에 다윗의 왕국을 이제 하나님이 작업하시면서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교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드러내시느냐, 이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언제 역사하실 겁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능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실 겁니까?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할 때, 오직 주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로 이제는 맛보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처럼 방법을 찾아다니고 내 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을 가지고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둘람 굴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다윗 왕국에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거는 엄청난 능한 신하들, 장수들이 다윗 옆에 딱 서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의 나라들이 그래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 왕국은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밑바닥을 경험하고 불신앙, 모든 두려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다윗이 그제서야 오직 주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죠. 그것도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을 붙이지 않아요. 이리저리 흠이 있고 찢기고 상하고 원통함, 능력이 없어가지고 빚도 못 갚아, 이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다윗 왕국을 시작해요. 옆에서 보면요, 뭐 저런 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착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요 거기에 한 시대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다윗 왕국을 하나님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거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을 거야.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내 인생 아무리 실패작이라 할 것처럼 나는 실패했구나 라고 보여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아둘람 굴에서 시작되어지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에요.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믿음 딱 다시금 회복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윗 왕국이 힘을 모으도록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 발판 뭔지 아시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 여러분들의 개인이 어떤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로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비밀, 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둘람 굴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윗이 피신했던 한 굴이 또 하나가 나와요. 엔게디라는 광야의 엔게디 굴, 아둘람 광야의 아둘람 굴, 이런 곳에 숨어서 피신처를 삼아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인데요. 이때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또한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이에요. 거기에 제목에 보면 57편에 보시면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그래서 이 굴은 꼭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굴인지 어떤 굴인지를 명명하지 않고는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둘람 굴에서 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142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42편에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은 시편 57편을 한번 같이 함께 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7편 1절 자막에도 잠깐 올려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 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공동체였어요.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 다윗이 굴에 있으면서 지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20장과 21장을 거쳐서 지금 22장까지 왔을 때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신앙했죠. 사람 의지했죠. 그러다 실패를 맛봤죠. 방법 찾아서 막 이리저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경험 의지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죠.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굴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시편 57편 2절 자막에도 나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격도 없지만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내가 오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시편 57편을 한 절로 딱 줄이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대단한 골리앗 앞에서의 승리를 맛보고 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을 거쳐왔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능력 의지하고 자기 생각 의지하고 막 뛰었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룩함도 없고 경건함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자격 없는 그 모습에 다윗이 그 굴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1절에 은혜를 구하면서 뒤에 나온 구절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리고 고백하는데요, 이 구절이 거의 똑같은 구절로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냐니까요, 룻기 2장 12절 자막에 한번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니까요, 룻기 2장 12절이니까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 너는 이방 여인이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찾아 들어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온전한 상을 너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이 룻이라는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제 어렸을 때 한 집에서, 그때는 할머니도 같이 함께 계셨고요, 증조 할머니가 우리 집에 같이 계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사는 집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증조 할머니, 할머니가 한 집에 같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증손자인데도 같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기억. 다윗이 거의 성경에 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연대를 보면 거의 한 집에서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 룻과 함께 같이 있었지 않을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해서 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룻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방 여인이지만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과부가 돼서 찾아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온전한 상을 베푸기를 원해. 그게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대화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윗이 들어왔을 수 있겠죠.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두 번째 대지의 설명은요, 은혜 공동체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한번 보실래요? 전혀 자극이 없는, 아니 한 시대 지금 뭐 다윗 왕국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에요. 나옴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살기가 너무 빡빡해요. 현실 문제에 지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중에 언약의 땅을 뒤로 하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어요. 아들 둘 다 죽어요. 며느리만 남아요. 한 며느리는 그냥 떠나 보내요. 근데 끝까지 나오미에게 붙어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같이 따라 붙었던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뭐 남편들 없으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던 중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여기보다 훨씬 거기가 더 낫다라는 소문을 듣고요, 염치불구하고 다시금 언약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죠. 딱 다윗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비밀이 있었던 그 시절을 다 뒤로 하고 사람 의지하고 방법 의지하고 막 갔다가 완전 실패를 맛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던 그 모습과 룻이 이방 여인이고 나오미가 함께 다시금 언약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모습,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했던 그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데 다윗의 가문을 보면 이런 어떤 배경이 있어요.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많은 위험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자기 옆에 두면 안 될까 싶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증조 할머니 고향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 룻이라는 당신들 땅의 모압 여인 룻에 우리가 증손주, 그리고 우리 그 가족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좀 부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새가 거기에서 그대 다윗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윗대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혈통, 다윗의 혈통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형제를 낳는데 성경에서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유다를 지금 언급해요. 그 중에 요셉이라는 형제도 있어요. 세계복음화에 빛을 발했던 요셉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요셉의 혈통에서 나지 않고요,
유다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니까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에요. 누구에게서 낳냐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누구냐니까요,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식을 안 낳아요. 그랬더니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그때는 후손이 모든 것인데,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내게 자식이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랬더니 유다가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기다려. 네, 답이 없네요. 그래서 결국은 다말이요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에게 찾아 들어가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요. 그게 쌍둥이에요. 베레스와 세라. 유다 혈통이 그렇게 시작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아비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기생 라합이죠. 유다 혈통, 저 언약의 혈통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여인이에요. 여리고 성에서 평생 기생 역할을 했어요. 완전히 실패의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다윗 왕이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혈통에서 태어나신다고? 왜 왕족 어마어마한 혈통에서 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 교회는 이 은혜로만 진행되어지는 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다윗 왕국에 필요한 거는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2절을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였어요. 그게 400여 명 되어져요. 그게 다윗 왕국의 시작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 다윗의 가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부터가, 유다 지파 시작부터가 도저히 이거는 눈뜨고 볼 수 없는 혈통의 가문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그래서 아무나 망가지고 깨어지고 흠이 있고 실수하고 연약하더라도 괜찮아, 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내가 다 덮을 거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덮으셨어요. 그래서 덮다라는 게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 다 덮어버리셨어요. 흠 있는 거 다 덮으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아시죠? 우리 가문 알죠? 아무 자격도 없어요. 정말 흠 많고 실수 많고 하나님 불신앙하고 사람 의지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나를,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다윗 왕국의 색깔이고요, 교회의 색깔이어야 해요.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 환난당해서요 아무 능력 없어요. 형편없이 깨어졌어요. 빚져서요 갚을 능력도 없어요.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고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피난처로 모여든 거예요. 그게 다윗 왕국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대단한 능력자들, 막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야만 그게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교회의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여야 해요.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그 시작으로 시작하셨어요. 믿음에서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그들을 불러서 교회 공동체로, 피난처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7편 은혜를 구하는 다윗이 7절에 보시니까요 뭐라고 고백하냐니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확정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사람 의지 안 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내가 더 이상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진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사모할게요. 거기에 내 마음을 정했어요. 언약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시작할게요. 거기에 내 마음을 정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은혜를 구하는 고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2023년 시작하면서요, 야,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우리 교회가 뭔가 이제 뭐 대단한 걸 해보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어야 해요. 믿음이 발판이어야 하고 은혜가 우리의 교회 전체의 색깔이어야 해요. 저를 생각하면 너무 흠이 많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았는지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제가 마음을 다시금 확정했어요.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비밀입니다. 환난 당한 자 하나님이 아세요. 정말로 이리저리 아무리 몸부림쳤는데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빚을 지고 쓰러져 있는 자 하나님 부르셔요.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마음의 원통함과 마음의 가난함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다윗 왕국을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교회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뭐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아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장 6절에 보시면요, 딱 대조가 드러나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단창을 딱 쥐고 있어요. 뭐 하려고 지금 그 에셀나무 아래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단창을 쥐고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따라 붙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자예요. 결국은 노베 제사장 85명, 그리고는 그 지역에 있는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다 죽였어요. 사울은 죽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사울의 왕국이 그러했어요. 뿐만 아니라 9절을 보시면,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고발하죠. 에돔 사람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도액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노베 성소에 갔을 때 저 커튼 뒤에서요 지켜봤어요. 제사장하고 다윗과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골리앗 칼을 가지고 가는 거를 다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사울 앞에 가서요 다 고발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거 잘못했고요. 아, 저 사람 이런 흠집이 있고요. 이런 연약한 사람, 막 교회 안은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절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그 도액을 중심으로 해서요 노베 모든 제사장과 사람들 다 죽여나갈 때 겨우 한 사람이 빠져 도망 나와요.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는데 23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있어라.
내 다윗의 생명을 지금 죽이려고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지금 찾고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은 너를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살려줘요. 품어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흠집이 보여요. 연약해요. 도망왔어요. 피신해 왔어요. 품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흠집을 다 덮음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다윗 왕국에게 주신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거. 그에게 피난 온 모든 400명을 다 품어요. 그리고는 이 도망온 제사장의 아들도 품어요. 나중에는요, 죽이려 하는 사울, 다윗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요. 살려둬요. 왜요? 다윗 왕국은 죽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생명 시스템이에요. 생명의 공동체. 사람을 살리는 자. 하나님이 교회 앞에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뭔가를 잘못을 지적하고 막 하는 거요? 예, 필요하지만 교회는 알지만 덮어주고 알지만 품어주고. 왜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도 흠이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실수와 더 큰 불신앙과 더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의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살리세요. 힘주세요. 축복하세요.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품어주세요. 끌어안아주시고 필요하면요, 흠이 보이면 덮어주시기도. 왜?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 공동체의 비밀이니까. 믿음 회복하고 은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비밀을 아는 교회, 그게 교회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그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할 때 책임지시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언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응답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붙잡고 오늘 진짜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